기원전 44년 3월 15일에 로마 역사의 가장 극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원로원 회의장에서 로마의 전쟁 영웅이자 정치인이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칼에 찔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브루투스 넘어져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고, 그 마지막 말을 남기고 로마의 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에 보면 지옥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층, 가장 깊은 곳에 이 배신의 아이콘인 가룟 유다와 함께 이 브루투스가 그곳에 있다라고 묘사할 정도로 이 사건의 영향력이 참 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죽음은 단순한 정치인의 암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공화정의 종말을 의미했죠. 카이사르는 갈리아 전쟁의 승리로 절대적인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종신 독재관이 되었죠. 공화정의 가치를 중시하던 이 원로원 의원들은 이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카이사르의 권력은 자신들의 자유, 또 자신들의 권력, 그 로마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원로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카이사르를 칼로 암살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카이사르의 죽음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로마는 즉시 내전이 휩싸였고, 카이사르의 지지자들과 암살자들의 이 갈등, 또 군대 간의 충돌, 정치적인 음모, 이런 것들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극심한 불안에 시달려야 했었고, 경제는 마비되었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지요. 바로 이때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당시 19살에 불과했던 카이사르의 양자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오늘날 이 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이 자식이 없는 부부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입양을 하죠. 양자로 드리는데, 로마의 양자는 가문의 정치적, 종교적, 법적인 계승자가 되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곧 가문의 모든 재산과 권력을 상속받을 권리, 가문의 종교 의식과 신들을 섬길 권한, 가문의 정치적인 영향력과 사회적인 지위를 이어받을 자격을 부여받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누군가의 양자가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집에 들어가서 아이로 자란다라는 의미 이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자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기 때문에 후계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자는 그냥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기준에 충족된 사람을 양자로 택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양자의 권한이 때로는 친자보다 더 강력했다라는 것이죠. 양자는 의도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지위가 더욱 확고했습니다. 카이사르가 옥타비아누스를 양자로 삼았다라는 것은 그를 로마 제국의 합법적 후계자로 지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카이사르의 경우 이미 신격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양자가 된다라는 것은 신의 아들이 된다라는 의미였지요. 종교적인 지위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권위를 넘어서는 것이죠. 옥타비아누스는 양자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가 자신의 법적, 종교적으로 권한을 얼마만큼 이양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는 놀라운 정치적인 감각으로 그 모든 권력들을 자신의 것으로 잘 이양받았습니다. 먼저 자신의 사유재산을 팔아서 카이사르가 로마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돈을 지급했죠. 그러니까 민중들의 마음이 다 그에게, 옥타비아누스에게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사로잡는 아주 탁월한 전략으로 볼 수가 있죠. 그는 또한 신의 아들이라는 이 종교적인 권위를 교묘하게 활용했습니다. 카이사르의 암살자들을 처단하는 것이 자신의 종교적인 의무다라고 선언을 했지요. 이것은 많은 로마 시민들의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는 공개적인 자리마다 카이사르의 이름을 언급했고 자신이 정통한 후계자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13년간의 치열한 내전이 이어졌는데요. 이 옥타비아누스는 때로 적과 동맹을 맺었다가도 때로는 동맹을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자비를 베풀기도 했고 때로는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지요. 마침내 그의 마지막 적수였던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그들이 동반 자살을 하면서 그는 로마의 단독 통치자이자 초대 가이사, 즉 황제가 되었습니다. 가이사라는 것은 카이사르를 음역한 말입니다. 영어로는 시저라고도 하지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 카이사르의 성이 로마의 황제를 의미하는 일반 명사가 된 것입니다. 기원전 27년 원로원은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 오늘 본문에는 아구스도라고 나오는데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줍니다. 이 칭호의 뜻은 신성한 자, 존엄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직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신의 반열에 올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그의 명령은 신의 뜻과 동일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죠. 그래서 그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은 신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게 만든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어떤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실제로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곧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이것이 한 200년 동안 지속되었죠. 그래서 평화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는 지중해 전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건설했고 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확립했고 로마 법을 정비했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꼽히는 황금기를 이끌게 된 것이지요. 그는 모든 권한을 한 손에 쥐고 로마 제국을 완벽하게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손 안에서 로마 제국이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자신의 권력 안에 통제되도록 하기를 원했었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호적에 대한 명령에 담겨 있는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같은 말이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당시 로마 제국의 영토는 현재의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이 전역을 포함하는 거대한 영역이었습니다. 약 5천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 제국의 모든 백성들을 일일이 세고 기록하고 통제하겠다라는 것은 물론 세금 징수를 명확하게 하고 행정 질서를 바로잡겠다라는 실무적인 목적이 있었지만, 초대 황제로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자신이 초대 황제로서 이 제국을 자신의 권력 안에 통제하겠다는 신적인 통제력을 갖겠다라는 선언이었던 것이죠. 이 아구스도의 동전과 조각상에는 이 동전의 아구스도의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동전과 조각상에는 신의 아들이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제국 곳곳에는 그를 위한 신전이 세워졌고 그에게 제사하는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신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죠. 심지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력의 8번째 달은 그의 이름을 따서 이 8월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어거스트라고 하죠. 그의 이름을 딴 이름이 이제 8월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그 순간에 그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아주 역설적이죠. 절대 권력을 손에 쥔 것처럼 보였지만 그에게 있는 한계는 자신의 제국 변방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호적에 대한 명령, 이 호적령이 실제로는 전혀 다른 목적,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전혀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로마라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거대 제국에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나 이 가이사 아구스도와 같이 야망이 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인간 내면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욕망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 욕망은 그 시대 황제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가졌던 그 통제 욕망이 더욱 정교하고 복잡한 형태로 우리 내면 속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 투자자들은 빅데이터와 AI를 통해서 시장을 예측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유전자를 연구하고 조작해서 생명을 통제하려고 하죠. 정치인들은 방송국을 장악하고 여론을 호도해서 이 사회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30대 직장인의 하루 일과를 한번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식 시장을 체크하고 부동산 이 가격 동향을 분석합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이 경제 흐름을 잘 파악해서 내가 원하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지요. 퇴근 후에는 노후 설계를 위한 재테크 강의 이런 것들을 열심히 듣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 손 안에 이 모든 불확실성들을 다 이렇게 넣어서 그 모든 불확실한 미래를 더 확실하게 만들어 가려는 통제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측정하고 통제하려고 하지요. 물론 이런 것들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사용될 때 우리가 미래를 지혜롭게 대비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될 수 있겠지만 그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종종 미래를 현명하게 준비하는 그 적절한 수준과 차원을 넘어서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 자체에 매달려서 그 통제 욕망이 우상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40대 학부모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 7세 고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녀의 인생을 부모가 완벽하게 설계하려고 합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로드맵을 세우고 학원 스케줄을 빽빽하게 채우고 심지어는 친구 관계까지 통제하려고 하죠.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의 욕망인 것입니다. 우상숭배이죠. 내 손으로 내 자식의 인생을 만들어 보겠다. 자신이 신의 위치에 하나님 위치에 서서 자식의 인생을 자신이 만들겠다라는 욕망, 우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통제 욕망 뒤에는 더 깊은 우상들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는 인정의 우상입니다. 마치 로마의 황제들이 자신을 신의 아들로 불리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갈구합니다. 직장에서 많은 이들이 번아웃에 시달리면서도 일을 멈추지를 못합니다. 왜일까요? 실적과 성과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말도 반납하고 가정도 희생하고 건강도 잃어가면서 일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는 길이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SNS는 이러한 인정 욕구가 만들어낸 거대한 현대판 신전이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완벽하게 포장해서 사진을 올리고 영상을 올리고 하지요. 심지어 식사도 사진을 찍기 위한 것으로 쓰고요. 여행도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랑과 인증을 위한 목적으로 여행을 가고 거기서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고 사람들에게 과시를 합니다. 통제의 욕망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의 우상이 인정의 우상이라면 또 다른 우상은 바로 자율성의 우상입니다. 이 자율성이라는 것은 사정적인 의미가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행동을 통제하는 성질, 이게 사전적 의미이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라는 생각, 수많은 현대인들이 이 생각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자신의 부모나 자신의 배우자나 심지어 하나님께도 의지하거나 의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교묘한 형태의 우상 숭배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우상들이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자기 신격화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자기 신격화를 계속해서 부추기지요. 너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 너의 안에 답이 있어. 너 자신을 믿어라. 이러한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계발서들 읽어보십시오. 그 자기계발서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도 결국 네가 너 자신의 신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너 자신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네가 살고자 하는 그 모습 그대로, 네가 생긴 그 모습 그대로, 너는 너니까 너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라.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아주 고전적인 속삭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도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자녀를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해도 말 잘 듣는 자녀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국 자신만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자식이 성장하고 자기의 길을 개척하는 끝까지 부모가 따라갈 수도 없고 24시간 감시하면서 따라 그들의 선택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길은 자신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은퇴 후의 삶을 철저하게 준비해도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가 모든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맙니다. 젊은 청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젊다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질 않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고 결혼 준비를 다 하고 원하는 좋은 직장을 잡은 청년들이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해서 모든 꿈을 접어야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목격합니다. 실제로 경험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아니요, 한치 앞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한계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 힘으로 역사를 통제하려 하고 내 인생을 통제하려 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설계해서 걸어가려고 하더라도 이 한계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계 많은 인생과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의 역사를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가 바로 모든 한계를 초월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러한 교만한 시도들조차도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그는 호정령을 통해서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려 했습니다. 자신의 손 안에 넣고 자신의 눈 안에 넣어서 제국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통제하며 다스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자신도 모르게 메시아 탄생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기서 호적령은 동네 근처에 그냥 가까운 주민센터 가가지고 호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적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본적이 기록되어 있는, 등록되어 있는 그곳으로 가서 이 호적을 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호적령은 이 질서를 잡고 모든 것을 통제권 안에 넣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이 호적령 때문에 각자의 생업을 내려놓고 자기 고향으로 다 가야 하니까 오히려 혼란스러운 상황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출산이 임박했음에도 베들레헴으로, 다윗의 동네 본적지인 그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혼돈의 시간이 의도치 않게 그들로 하여금 구약 성경의 예언, 특별히 미가 5장 2절의 예언을 성취하게 만듭니다. 미가서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 근본이 상고 영원에 있는, 영원 전부터 계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곧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구약의 예언, 이 예언이 지금 이 아구스도의 호정령 때문에 자신의 고향으로 갔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아구스도의 호정력이 없었다면 그들은 만삭의 몸을 이끌고 그 먼 길을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이 예언 성취를 의도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예언을 가슴속에 품고 성취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었다면 만삭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겠죠. 오히려 이동하기 쉬운 그때에 이동을 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갔다라는 것은 대비하지 않았던,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라는 거죠. 아구스도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호정령을 내렸지만 그 호정령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속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황제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따로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 전파를 위한 완벽한 도구로 준비시키셨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죠. 제국 전역을 연결하는 이 놀라운 도로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로마는 제국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길을 닦아가면서 다른 지역들을 침범했어요. 그렇게 도로가 잘 열려 있으니까 다른 곳을 침범하면서 제국의 영토를 넓힐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제국의 이 도로망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확장한 것은 그의 내심에는 로마 제국의 방어와 확장을 위한 군사적인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정비했을 것입니다. 이 속주와 함께 교역하는 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도로를 정비했겠지요. 또 중앙정부와 이 속주 간의 통신과 행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 행정적인 필요로 도로를 정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잘 정비된 도로는 로마의 법이 잘 소통되게 만들고 문화와 사상이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겠지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런 경제적인 목적, 군사적인 목적, 행정적인 목적, 로마의 법체계와 문화가 확산되는 데 도움이 되는 도로였겠지만, 이 도로들을 통해서 바울과 같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과 통제 욕구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잘 닦인 도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죠. 복음이 전파되게 만드신 거예요. 또한 강력한 한 사람의 황제에게 모든 권력이 몰려있는 이 중앙 집권화를 통해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이전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안전한 여행을 가능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 황제가 지배하는 제국이 되면서 곳곳에 있었던 산적들, 해적들 다 소탕내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니까 이전에는 혼자서 여행할 수 없었던 거리, 산적이 나타나서 목숨까지도 빼앗으니까 겁나서 가지 못했던 그 거리를 이제는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로를 통해서 지중해 곳곳을 다니는 일, 해적 때문에 두려워했었는데 소탕되고 나니까, 제국의 권력으로 다 정리되고 나니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죠. 그것을 통해 무엇이 전파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전하게 곳곳으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로마라는 거대 제국의 공식 언어는 어려운 라틴어였지만 그리스 문화를 동경하는 로마인들, 예전에 말씀드렸죠. 로마인들이 그리스 문화를 아주 높게 사고 동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사람들의 말, 곧 헬라어가 제국 전역에서 통용되는 실제적인 국제어가 됩니다. 이는 복음이 언어의 장벽 없이 전파될 수 있게 만들었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이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이 로마 제국 전역에서 손쉽게 읽힐 수 있도록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법체계 역시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아주 중요한 도구로 쓰이지요. 법이 잘 갖춰지니까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이 권리도 강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체포되었을 때에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물론 죄인 신분으로 호송된 거지만 군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는 로마까지 안전하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가택연금을 받을 때에도 로마의 경호를 담당하는 근위대, 그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보초들, 그들이 시간마다 이렇게 교대되면서 왔거든요.
그들은 군인으로서 엘리트 집단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개변적으로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수시로 시간마다 교대하면서 두 사람씩 와가지고 보초를 서고 있으니까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겠지요. 그들과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그렇게 군인들의 엘리트 집단부터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황제와 귀족 집단과 엘리트 집단들, 실제로 우리가 거리에서 만날 수 없던 사람들을 바울은 같은 연금을 통해서, 갇혀있는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역으로 퍼져나서 나중에는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로마 제국 전체의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는 역사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초석을 놓는 것이 이 바울의 연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방 제국의 법 체계조차 또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인생의 역사를 들어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교만한 계획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행동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크고 작은 모든 역사들을 촘촘하게 끼워 맞추셔서 수많은 우상신들을 다 무너뜨리고 신들의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들의 진짜 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곳곳에 전파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교회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였죠. 예배당은 문을 닫아야 했고 예배로 모이는 모임 모든 것들이 금지되어서 예배로 모일 수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흩어져야 했죠. 하지만 이 위기를 통해서 교회는 말씀과 기도라는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얼굴 맞대며 모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죠. 온라인 미디어 사역이 발달하면서 복음 전파의 한계가 없어지고 새로운 복음 전파의 통로가 생겨나게 됩니다. 가정이 신앙의 중심지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죠. 물론 절감했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가정이 살아나야, 믿음 안에서 가정이 세워져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상황들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서 구원과 영적인 성장의 도구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갑작스러운 이직이 새로운 선교의 기회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건강의 위기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침묵의 시간을 갖게 해서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만들게 해서 영적인 각성의 계기가 되고 영적인 성장의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관계의 어려움이 겸손과 성숙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모든 역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들어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역설을 보여주셨습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신의 아들이라는 거짓된 칭호를 얻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참된 신의 아들,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의 삶의 방식은 로마 황제의 그 삶의 방식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위에서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뒤로 하시고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오셨죠. 그것도 누추한 곳에 오셔서
자기 스스로 황제가 되려고 신의 아들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자신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사랑의 왕이라는 것을, 겸손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동물들이 머무는 냄새나고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셔서 동물들의 먹이를 놓는 여물통 구유에 눕혀지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의 소유자가 머리 둘 곳도 없는 삶을 사셨던 것이죠.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음으로써 얻으신 분. 세상 황제들은 움켜쥐면서 잃어버리지만, 가지려고 하면서 다 내려놓게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심으로 모든 것을 얻게 되시는 주님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항복 선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모든 통제권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겠다라는 그 모든 통제권들,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의지하고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인류 구원의 가장 위대한 승리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분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의 마감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통제 욕망, 자기 구원의 시도, 자기 의의 추구가 실패로 끝났다라는 것을 선언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두 다 십자가 위에 못 박힘으로 그 모든 우리의 행위들이, 모든 그 시도들이 다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동시에 그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역사를 통제하려 하지 말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내 뜻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게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내 힘으로 얻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왜? 그분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를 그분의 승리로 덮으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의 능력으로 채우셨고, 우리의 죄를 그분의 의로 모두 바꾸셨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없는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라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 로마 황제들처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된 신성을 주장할 필요 없습니다. 거짓되게 나는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의 역사가 우리를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승진이나 강등이 우리의 정체성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성장이나 배우자의 잘됨이 우리의 존재 의미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가치는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우리를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시고 받아들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아무 자격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내가 뭘 해서 사랑을 받아내고 잘하니까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는 자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죠.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자유롭게, 더 담대하게,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 두려워 떨면서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은 자로서 자유 안에서 자유롭게 사랑받은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침표에 불과한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이라는 우리를 만들어내는 긴 문장에 더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의 결과와 열매에 따라서 우리가 인정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이제는 더 이상 연연하지 않아도 되고 그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이 더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결과를 내 힘으로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하는 일들이 잘 풀릴 때라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힘든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입니다. 통제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살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 자유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율법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에 그 뜻을 내가 원해서 따라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인류의 역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참된 주관자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와 같은 이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역사를 통제한다라고 여깁니다. 자신들이 역사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그들은 작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혼돈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바꾸어 가셨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바꾸고 계시죠. 아구스도의 호정령과 제국의 건설은 예언의 성취와 메시아 탄생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모든 계획과 노력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혼돈의 순간, 곧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실패처럼 보였던 그 순간이 성공의 시작이었고요. 죽음이 생명이 되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패배가 승리가 되었죠. 위대한 역설, 위대한 역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의 제국은 결국 다 무너졌습니다. 그가 모르는 사이에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도 그 나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건설했던 로마의 그 도로는 사라졌지만 그 도로를 통해서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도 살아 숨쉬며 흑암과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제국들은 다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끝까지 살아남아 영원토록 그 영토를 확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돈의 역사가 한가운데 서 있는 현재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로 인해서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에서 직장 생활 속에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요. 자녀의 삶의 방향이 기대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갑작스러운 적신호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를 어떻게 빚어가고 계신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기도,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미 역사 가운데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실제 이 역사 가운데에 존재로 태어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약속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작은 역사 역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범하지만 거룩하게 구별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작지만 멈추지 않는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며 그분을 닮으려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그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그분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계십니다. 세상과 모든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혼돈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바꾸시고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당당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말씀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시도 그 어떤 인생보다도 그의 지혜 무궁하며 무궁하.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 입은 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상처를 싸매시도다. 싸매시도. 우리 모든 인생을 아시는 분, 별들의 수를 세시며 신이 그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을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은혜의 단비를 준비하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너의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불안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 했던 모습들, 내 인생을 내 손의 힘으로 한번 움직여보고 바꿔보려고 시도했던 그 모든 시도들, 자녀의 미래를, 직장의 승진을, 재정의 안정을 나의 손으로 통제하려 했던 모습들,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교만의 우상, 그 모든 우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크고 작은 순간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움직여보려 하고 바꿔보려 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그 모든 우상 숭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로마 황제처럼 나의 삶을 나의 통제권 안에 두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자식의 인생을 만들어내고 내 마음대로 내 삶의 모든 터전들을 통제하려고 했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그 능력을 발휘하려고 몸부림쳤던 이전의 모든 모습들, 그 우상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인정의 우상, 자율성의 우상, 자기 신격화의 우상,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을, 그 역사를 내 힘으로 써내려가려고 했던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역사의 참된 주관자이신 영원의 하나님, 참된 구원 역사를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랑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녀의 신분을 얻은, 이미 신의 아들, 이미 신의 딸들이 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꾸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자유 안에서 주님의 뜻을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이사 아구스토의 교만한 통치마저도 메시아 탄생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보며 주님의 놀라운 섭리 앞에 엎드립니다. 인간의 모든 계획과 노력 위에 계신 주님의 완전하신 주권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입술이지만 저희의 찬양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던 우리의 교만과 다른 이들의 인정을 갈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허영,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 했던 그 모든 우리의 불신과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완전한 순종으로 아버지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